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가 큰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참 선생님 한 분이 있으셨는데 외모는 그렇게 이마도 까지시고 40대인데 이마도 까지시고 뭐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멋있어요. 사람이 멋있다는 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철학이 멋있으면 멋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서 저렇게 멋진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생이지지, 생이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배움이 빠르고 뛰어난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이지지, 배우면 배운 것을 익혀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곤이지지, 곤이지지, 어려울 곤인데 열심히 배우고 어렵고 하지만 오랫동안 가르치면 배움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런 말을 해요. 곤이부지, 곤이부지. 힘들게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곤이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곤이부지한 놈들은 뭐 해야 된다? 곤장이 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따를 때리셨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맞는 건 뭐 그죠? 애정의 선생님의 사랑의 매다 하고 맞을 때였어요. 지금 맞는 걸 제가 합리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맞아도 싸다가 아니라 맞아도 달게 맞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들이 맞더라고요, 실제로. 왜? 사람이 멋있으니까. 한 대를 때려도 공자왈 맹자왈 하고 때리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숙제라든지 뭐 혹은 야자가 아니죠. 뭐 이렇게 좀 뭐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친다든지 뭐 딴짓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때리시면서 맞아야 그래도 사람 된다. 고니부지한 놈들은 맞아야 사람이 된다 했던 말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멋진 사람에 대한 자화상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예수님은 뭐 우리가 누구나 바라봐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역을 따라갈 수는 사실 없죠. 그런데 뭐 군자 이야기를 할 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군자에 가깝다.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력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네, 적어요. 아주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은 없고 잘난 것은 없지만 스스로 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요, 호인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부족한데 스스로
낮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말했을까요? 스스로를 아는 사람,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아는 사람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교만한 사람,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보통 사람. 예, 보통 사람. 뭐 내가 좀 잘난 거 있고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뻐기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그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 예,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백만 믿고 설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못난 사람. 예, 어리석은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이거 다투고 있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처음부터 좀 다시 봐야 돼요. 9장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 9장에서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메시지를 좀 다시 봐야 돼요. 하나는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매우 영적인 이야기. 첫 번째는 오늘 9장 40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화면으로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장 40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무슨 일이에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아랫 동네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 있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사건의 이야기에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9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12제자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뭐 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사도로서 파송하신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송했는데 예수님의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6절과 8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온 나라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서로 누가 크냐 작냐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에 9장의 앞부분에 있는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모습이잖아요. 참 괜찮고 멋있어요. 사도다워요. 이 사도라는 칭호 붙여줄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만 예수님과 떨어지면, 조금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게 영적인 일. 조금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의 도시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까? 속되다. 세속적이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네,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의 도시, 욕망의 인간을 우리는 오늘 제자들 모습에서 여전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한한 재원 속에서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나요? 치열하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악유다툼을 하다가 옵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대기업은 서로 이렇게 편안합니까? 경쟁 치열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더 가지려고 뺏고 뺏는 전쟁이 여러분들과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요즘은 또 뭐가 유행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또 파친코, 이런 드라마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압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런 욕망, 탐욕을 압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그런 욕망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바라보면서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시한 바로 그 이야기가 세상의 욕망, 세속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바로 그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로 대접받는 곳이야. 가장 세상에서는 못났다고 하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자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야. 거지 나사로가 의롭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작은 자이지만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9장 4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장 4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나와요. 여기서는 텍세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데코마이라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받는 것,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도 왜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었냐면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어린아이가 깨끗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아직 못했어요. 여자, 노예 말할 것도 없죠. 어린아이는 어른들, 그러니까 힘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엿장수를 하든지 이렇게 뭡니까 그 야시장 같은 걸 하면은 어른들이 있는 야시장 하면은 애들은 가. 우리한테 너무 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애들은 가. 우리 스스로도 은연중에 애들은 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애들은 못 써.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터부시하고 너희는 들어올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고대로 올라가면 애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귀족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애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미성숙하고 미약한 이 존재를 어른의 세계에,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 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무시하지? 너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너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교인들끼리 쟤는 우리 못 받아주겠어.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어 라는 게 제가 목격이 되고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 어린아이 같이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껏 네가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 네가 무시하고 침뱉어도 아무 말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 그게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사람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더러운 사람, 병자,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 되지 못한 그 사람이면 얼른 오라고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돼야 돼. 그런 성도 돼야 돼. 그게 교회의 진짜 의미이고 목적이지. 아우 냄새나,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아우 쟤 불편해, 왜 나한테 왔어? 쟤 또 이상한 말 하지? 그럼 교회에 오면 가끔 정신연령이나 우리 이 집사 생각나요? 우리 현식이 생각나요? 예배 시간에 보면 청년 좀 부족한데 와가지고 목사님 막 해!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항상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줘요.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 또 어떤 자매님은 외모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 봉사하고 싶어요. 하고 해줘. 어떤 성도는 나이는 지났지만 결혼 못했어. 집사 되고 싶어. 받을 수 있게 해줘. 근데 교회는 막 제도가 많고 뭐가 걸림돌이 많고 안 해주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타파해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목회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 스스로 자꾸 벽을 만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급 문화를 만들고 중성도에 따라서 직함을 줘야 되고, 물론 상을 구별하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어떤 연약한 존재도 뭐 해야 된다? 데코마이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네. 데코마이. 여러분 우리가 데코 한다 그러죠. 데코 한다 그러죠. 이렇게 꾸민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꾸며질 때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왜 저런 애들만 모여서 하는 교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끼리 쟤는 수준이 안 맞아, 나랑 틀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요즘 그 뭡니까 드라마 글로리인가 뭐 요즘 나와서 학교 폭력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엄청 잔인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 더 높다고 싸우는 건 거기가 지옥이야. 그렇게 싸우게 냅둬. 우린 싸우지 말고 우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맛있게 먹고, 아웅다웅이 아니죠. 뭐 아웅다웅은 싸운다는 의미죠. 뭐 합니까? 아롱다롱입니까?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자여서 그 사람이 휘두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잘난 사람이 휘두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 또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껏 어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작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미크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숫자를 의미해요. 수와 양을 의미하는 미크로, 가장 작은, 아주 작은 뜻이에요. 그럼 가장 큰은 뭐냐? 메가예요. 메가 커피 있잖아요. 크다. 그러니까 미크로스 한 자가 마이크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어 보이는 사람, 가장 헌금 적게 내는 사람, 가장 없는 사람, 가장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마음과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냐고.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야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칭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크다고 말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이크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메가스한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크게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정말 작은 자들도 품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작은 자를 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낮은 곳으로 또 흘러가는 교회, 그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낮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악한 자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가도 될까 하는 죄인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쓸쓸하고 미약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만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성도들을 환영하고 그러한 이웃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만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정신이 우리 만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